네, 우리 베다니 찬양대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고단하시죠? 네. 이 시간이 굉장히 고단한 시간인데 여러분 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또 하루를 잘 정리하고 또 마감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하는데요, 9장부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에게 상담을 하러 어떤 여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고민돼 죽겠어요. 왜? 죽지는 마라. 뭔지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유학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죽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뭐라도 하나를 정하면 나머지 두 가지가 다 거기에 맞춰서 정리가 될 거다. 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에 맞춰서 직장도 다닐지 말지가 정해질 거고, 유학은 나중에 미루든지 포기하게 될 거고, 혹 네가 유학을 선택하면 결혼을 미루게 되든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테니까 계속 세 가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빨리 한 가지만 정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풀려 나갈 거다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가끔 보면요, 여러 가지 그 엉킨 실타래와 같이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타래가 엉켜 있을 때는요, 아무리 실을 잡아당겨도 그 실이 풀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꼬여 있는 부분을 잘 풀면은,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잘 풀어서 이렇게 당기면요, 그 엉킨 실타래가 하나 둘씩 풀리면서 그게 이제 술술 풀려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엉킨 실타래와 같은 삶을 풀어나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냥 나 혼자 낄낑대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문제들이요, 하나하나 또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새롭게 한번 조명해보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데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하면 내 삶에 엉킨 실타래가 풀려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울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사울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울의 그 집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사울이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결국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 이 9장의 말씀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환 하나가 같이 그 암나귀를 찾으러 나서는 거죠. 그러다가 사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좋을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사울은 이제 사원과 함께 선지자를 찾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에 그 얽히고 설켰던 그런 문제들이요, 정말로
풀어지면서 형통함을 그가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들어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하고 나옵니다. 사무엘은요 여기저기를 순회하면서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무엘이요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사환이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놀랍게도 사무엘이 마침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성에 와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러분 모든 것이요 어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그렇죠? 일사천리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게 되면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막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음이 잡히지 않아요. 헤매이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문제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되면 그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그 꽉 막혔던 것이, 그 답이 없어 보이던 것이 어떻게 되느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가능함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제가요 중학생 때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에게 이제 얘기해 줍니다. 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 야,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앞에 딱 커다란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딱 치니까 홍해 그 커다란 바다가 그냥 물이 쭉 하면서 물벽을 만들더니 길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 애국 군대가 또 건너려고 하니까 그냥 물이 딱 닫혀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았어. 어렸을 때는요,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친구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야, 바다가 갈라진다고? 야, 말이 되는 소리, 뻥이야, 다 뻥! 뭐 이제 중학생들이니까 저보고 거짓말 안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야, 나 혼자 먹기도 모자랄 텐데 무슨 5,000명을 먹이고 또 12강줄이나 남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보고 막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얘기가 뭐냐면, 야, 당연히 사람이면 무리를 못 걷지. 야, 지금 내가 사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니네 말이 맞지. 당연히 사람이면 무리를 못 걷는 거고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나 남아.
야, 니들 말이 맞지. 근데 내가 지금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아유,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근데 얘네들이 멀뚱멀뚱 듣다가 자기들이 잘못 말한 것 같았나 봐요. 제 말이 맞고. 그래? 그래, 뭐 그런가 보다.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말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믿음의 고백으로 튀어나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람 얘기하는 줄 알아? 야, 하나님 얘기하잖아. 여러분, 그 어린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전지전능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튀어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인생의 문제들이요, 그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사하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우리의 삶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사무엘에게 알려줘요. 뭘 알려줍니까? 찾아올 거다. 사울이 찾아올 거다 하는 것을 사무엘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미리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줍니다. 16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고 나와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누구를 향한 계획이었습니까? 사울을 향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열심히 아버지 나귀 찾는 것에 온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나귀 찾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사울이 존재했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계획을 사울에게 알려주지 않고 사무엘에게 먼저 알려주셨는가? 그리고 왜 사울은 자신에 대한 계획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때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은 뭐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고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앞서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냐?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듣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세기 설교자 중에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요,
교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이 즐길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이 뭐라고요? 병이래요. 그냥 자기 자신만 즐길 수 있는 병이 교만이랍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사보나롤라가 아침에 성당을 산책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마리아상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리아상 앞에 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부인 하나가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 이튿날도 산책을 가보니까 역시 똑같이 그 여인이요, 그 마리아상 앞에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그 시각에 와서 마리아상 앞에서 이 기도하는 이 부인을 본 겁니다.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야, 저분은 참 신앙심이 좋은 분이시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보나롤라가 자기 동료 사제와 함께 산책을 가다가 그 부인을 가리키면서, 여보게, 내가 저 부인을 보니까 말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상관없이 또 일기에 상관없이 늘 저렇게 나와가지고 저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걸 봤다네.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동료 사제가 껄껄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아니, 왜 웃나 했더니 자네는 모르는구만. 아니, 뭘 모르는데, 근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냐면, 옛날에 이 성당에 이 마리아상을 처음 조각할 때 조각가가 그 대상 모델을 찾았대요. 모델을. 근데 그 모델로 선정된 사람이 바로 그때 당시에 처녀였던 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여인을 모델로 해서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자신을 모델로 해서 세워진 그 마리아상이 세워진 이후부터 저 여인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 마리아상 앞에 가가지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부인은요, 마리아상을 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상에 있는 누굴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너무나 흡족한 거죠.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죠. 교만은 뭐라고요? 자기 혼자 즐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울 앞에서 저 혼자 아유,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혼자 아유, 참 잘생겼다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어요. 저도 하나님이 교만하다 그럴까 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만을 싫어하냐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렇다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도 듣지 않고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누구만 있습니까? 나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사람인데 왜 내가 당신한테 순종해야 돼? 이러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여러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요, 얼마나 그 왕에게 큰 힘과 권력이 부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음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이 누구의 기름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울로 하여금, 왕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요, 누가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 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사울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울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신 것, 그 지위를 주신 것은 그 개인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누구를? 이웃을, 그를 통해서 가족을, 그를 통해서 교인을,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세워서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그냥 내가 너를 지명하여 왕으로 세우노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운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사울로 하여금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라, 겸손한 종이 되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선견자의 집을 묻는 사울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먼저 산당에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제사가 있을 것이고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다음날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과 이제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인데요, 어떻게 대접합니까? 최고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여러분, 대접을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인데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웬일이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사무엘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대접받으려고 찾아온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면 좋을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높여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되는 계획을 세우셨고요, 아직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 하는 줄도 모르는 그런 사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그 계획을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저는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요 여러분 더 신뢰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계획이요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단함, 엉킨 실타래와 같은 문제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